올 한 해도 주님과 발자취를 함께하여 걸어갈 우리 찬양대에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손님입니까 주님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2월 달부터 결혼할 커플들이 몇 커플 있습니다. 결혼 예식에 주례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어서 저도 굉장히 기쁜데요. 결혼식이 굉장히 기뻐해야 될 날이지만 사실 신랑이나 신부나 혼주들은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기쁨과 축복의 말로 가득한 결혼식 그리고 피로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손님들이 초대되었고 사람들의 환호소리, 친구들의 웃음소리, 악기와 노랫소리, 신랑 신부의 행복한 미소와 풍성한 음식,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시중들던 몇몇 종들이 조금씩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에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100인분 준비했는데 한 500명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난리가 나는 거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큰 무례고 신뢰였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부부에게도 굉장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늘 행복한 결혼식처럼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대접할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이나 사고, 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손님으로 찾아오죠. 당장 매달 찾아오는 카드값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갑지만은 않은 손님입니다. 관계의 문제나 가정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다 보면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손님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손님들이 우리 인생에 상당히 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이지만 일단 찾아오면 잘 떠나지 않고 또 우리가 어쨌든 대접을 해야 되는 손님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나마 버틸만 하면 괜찮은데 더 큰 문제는 손님은 많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24시간입니다. 근데 일은 많고 문제는 많은데 시간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가진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는 그리 크지 않은 동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사와서 해결될 문제면은 문제라고 할 것도 없겠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잔치가 깨어지고 난리가 날 그 와중에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와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분인데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고 모시고 온 게 아닙니다. 이 결혼식에 이미 와 계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결혼식에 이미 초대받은 손님이셔서 이 자리에 와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손님은 많은 그런 결혼식장 같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이미 와 계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알기는 아는데
수많은 손님 중에 한 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결혼식에 초대된 수많은 손님 중에 그냥 한 분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말씀,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차갑게 매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투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으니까 좀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집에 초대되어 온 손님이십니다. 손님은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냉장고 문 탁 열어보고 이게 없네 저게 없네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사다 넣어요. 그럼 진짜 없을 때는 고맙겠지만 매일 그렇게 찾아와서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면 어떨까요?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손님은 손님이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맞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손님이실 때는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어떤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오해가 이 지점에서 발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는데 살아가는 실상은 손님처럼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좀 이렇게 좀 모셨다가 필요 없으면은 또 이렇게 내보내고 내 맘대로 살다가 또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모셨다가 이런 느낌으로 살기도 하고 혹은 정말 그냥 가끔 기억하는 분 내내 잊어버리고 살다가 가끔 기억하는 분 이렇게 살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예수님은 손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잘 모르기도 하지만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냥 손님 대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내가 여유 있을 때는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대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유가 있으니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유가 없으면 대접을 못 하는 겁니다. 손님이니까. 그래서 내 형편을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일 때 일어나는 문제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유가 없으면은 손님이 집에 오는 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집에 혹시 오면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님일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손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안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알죠.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손님으로 오셨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손님으로 오셨고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보통 결혼식에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불러야 되나요? 신랑이나 신부 혹은
뭐 그 신랑 신부의 부모님, 혼주, 혹은 뭐 그 예식장 지배인을 불러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를 부릅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고 그 다음에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불러요? 하인들을 부르죠. 하인들.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수종 들고 있는 종들을 부른 거예요. 서빙하는 사람들을. 이상하죠? 하인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다고 지금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주인을 부르지 않고 하인을 부르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인은 손님이 말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주인은 손님이 말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을 이유가 별로 없죠. 그냥 뭐 들어줄 수는 있지만 손님이 잔치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종은 들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주인을 부르면 이 주인은 그냥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이 하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 손님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들을 만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주인이 가만히 버티고 그냥 고집 부리고 있으면 손님들도 다 굶게 되고 결국은 결혼식을 망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종을 불렀고 종들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마리아가 종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대로 하라. 예, 그대로 하라.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말만 주여가 아니고 진짜 주님이시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요?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더하거나 보태거나 뺄 것도 없고 뭐 응용할 것도 없고 더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때요? 시킨 대로 해도 그 시킨 만큼 한 만큼 대접을 못 받는 세상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막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시킨 걸 막 안 했다고 막 꾸중 듣기도 하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 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만.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 없는 걸 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 더 하라고 막 괴롭히시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데 부모 입장에서 야, 너 그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똑바로 해. 그런 부모님이 그냥 제대로 그냥 부모라면, 보통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자녀가 힘들 때 자녀에게 무언가를 부탁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모 마음은. 그게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녀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모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막 부담을 주면서 무겁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말만 주여가 아니고 진짜 주님이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요? 그대로 하라. 자, 이게 진짜 주여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손님들이 오면 유대 풍습은 손과 발을 씻어야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종들이 퍼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면 손님들이 손, 발을 씻고 그 다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 항아리는 6개였는데 양동이로 한 2~3동이 퍼 담아야 되는 큰 항아리였습니다. 한 100리터쯤 되면 지금 우리 김치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 사이즈쯤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은 이 항아리가 6개가 다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 결혼식에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포도주만 떨어진 게 아니고 손, 발을 씻을 물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아리에 뭘 채워요? 물을 채워라 그러십니다. 물을 채워라. 자, 지금 손님들에게 대접해야 될 것은 뭐예요? 뭐가 떨어진 게 문제예요? 근데 항아리에 뭘 채우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뭔가 포도주와 관련된 걸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서 포도주를 사와라, 옆마을에 가서 돈을 줄 테니까 포도주를 사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포도를 따오라고 하든지, 적어도 비슷한 일이라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엉뚱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야, 나를 좀 만나지 않겠니? 바쁘지만 말씀을 좀 펴지 않겠니?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로 좀 나오지 않겠니? 그러실 때, 아니 예수님,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저거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이유, 할 수 있지만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시키시는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혹은 그게 좀 내가 지금 형편에서 하기는 좀 부담스럽거나. 이 주인들은 아마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면 채워요, 안 채워요? 안 채웠을 겁니다. 절대 안 하죠.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하인들은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손님에서 주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손님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할 때. 물론 이 하인들 중에는 2~3동이 드는 6개 항아리니까 우물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몇 명이. 그러니까 어떤 하인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거 왜 물을 채우래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채우는 하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하인은 모르지만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보자 하고 즐겁게 하는 하인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물이 아구까지 채우매, 그 하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하인은 기꺼이 했을 것이고 어떤 하인은 억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채우라고 하시는 대로 다 채웠어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더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고 그대로. 오늘 내 인생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손님은 많고 대접할 것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들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하시기 힘드셨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잠시 기운을 잃으셨던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그대로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열심을 뛰어넘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해서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온전함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위로죠. 자, 그래서 항아리에 물이 꽉 찼습니다. 어쨌든 채웠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예식장 지배인, 지금으로 말하면 지배인에게 갖다 주라.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목적어거든요. 뭘 떠서 갖다 줘야 돼요?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줘야 되는 거는 뭐예요?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항아리에 담겨 있는 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럼 이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뺨 맞죠. 이걸 갖다 주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많이 여쭤봤던 건데 언제 변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자, 1번 물을 아구까지 채웠을 때, 2번 바가지로 물을 떴을 때, 3번 떠서 가져갈 때, 4번 가져가서 그 연회장에게 줄 때, 5번 연회장이 목으로 넘길 때, 목 넘김이 시원한 포도주. 언제 변했을까요? 4번? 3번? 1번? 해석이 분분한데요 지금. 정답은 모릅니다.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아무 추측할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서 언제 변했는지.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까요? 하인들은 알죠. 여기 10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가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원래는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하인들은 알더라. 이 포도주가 물에서 포도주로 언제 변했는지 하인들은 알더라.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주인은 몰라요. 마시는 사람들은 그냥 맛만 있으면 땡이에요. 그런데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기쁘게 순종하든 정말 겨우겨우 순종하든 이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돼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다 함께 마실지라도 누구만 알아요? 순종한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손님은 많은데 포도주는 떨어진 결혼식장의 주인이 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하인들이 되고자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예수님은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손님으로 오신 분들은 결혼식을 딱 하잖아요.
그럼 결혼식 보고 신랑 신부 인사하고 혼주들 인사하고 인사할 사람들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뷔페로 가야죠. 뷔페로 가서 이제 막 전투적으로 막 먹어야죠. 막 먹고 한 5접시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커피를 마셔야죠.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는요 집으로 가죠. 볼일 다 봤잖아요. 축하도 다 했고 밥도 먹었으니까. 근데 오늘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집에 안 가죠. 집에 안 가고 하인들이 그 물 떠와가지고 다 채울 때까지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십니까? 기다려 주신다고요.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조금 기다려 주다가 안 하면은 말아요. 포기해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뭐 몇 번 시켰는데 안 하면은 그다음부터 안 시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계속되면은 뭐 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아시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거기서 안 떠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는 막 큰 걸 하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다음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오늘도 항아리까지 채워라, 그 다음에 갖다 줘라, 이 한꺼번에 하지 않죠. 항아리까지 채워라 1번, 다 채우니까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아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걸 시키신다 그랬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씩 시키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하고 나면 또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 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이걸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순종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봤자 포도주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발 씻고 손 씻는 그 쓸모없는 물이 최고급의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셔보더니, 이 연회장이 마셔보더니 그러면서 신랑 신부를 부르는 거예요. 와봐 지금 이게 뭐야? 아니 왜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놔뒀어? 원래 먼저 좋은 걸 딱 손님들한테 주고 그 다음 알딸딸하게 취하면은 안 좋은 걸 주는 거야. 뭘 모르네 이 신랑이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원래 그 집에서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마시는 사람들은 그냥 맛있다 그러고 끝나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보시면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나요? 아니면 조금 그런가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한 건데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거 처음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라.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고
연약하고 겨자씨만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언제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들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할렐루야.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못하는 거고요. 이걸 여전히 예수님이 손님이시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쉽지 않지만 작은 그 믿음을 들여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갈 때, 여러분, 이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손님은 많고 대접할 것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갑니다. 그러나 손님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되셔서 그 말씀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말씀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없는 하인들 같은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할 때 주시는 그 은혜, 순종할 때 주시는 그 기적, 순종할 때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 믿게 하시는 주님의 이 선물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이 아니고 손님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신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장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손님 중에 한 명으로 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리고 그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주님, 제가 주님을 손님처럼 여기고 부담스러워하고 주님을 오해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고 믿사오니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사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이루시는 주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손님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기적에 참여하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를 수 없는 말씀을 따라가고 전혀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는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함께 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형편이 괜찮고 또 내 인생에 별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오늘 이 결혼식장처럼 찾아오는 손님은 많은데 대접할 것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인생의 고난 중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시는 분들, 눈물 짓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문제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손님이 아니고 주님이신 예수님께 맡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우리의 떨어뜨려 있던 손이 이 가슴까지 올라가는 것조차도 기적입니다. 주님, 작은 믿음이지만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며 순종하며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보기 원하오니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구하던 것보다 더 놀랍게 이루시는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환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래에 걱정이 있고 염려와 원망, 불평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함으로 힘들어하는 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 되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이 거룩한 순종의 길 주님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소망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채우시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단한 인생길에서 잠시 멈추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손님으로 대하였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손님이 아니시고 부담스러운 손님이 아니시고 우리 인생의 주님이요 또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한 대로 주님 말씀에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들여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님은 많고 대접할 것은 없는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드렸지만 중심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사랑하는 죄 백성들 모두의 상황과 환경과 가정과 머리머리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